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돌을 닦았다면 에고가 없어야지. 나라는 게 없어야지. 그게 왜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에고가 없어야지 이런 말 때문에 거기서 사이비가 자라요. 무지와 아집이 자라요. 없앨 수 없는 걸 없애야지 하면요, 여러분은 그럼 사기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없앨 수 없는 걸 없애야지 하면 사기를 쳐야 돼요.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더 자명한 치료법 아니면 관리법들이 나올 텐데 없는 걸로 해버리면요, 이제 거기는 무방비입니다. 그건 없는 거야.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그 얘기는 빠져 있죠. 에고가 빠져 있는 채로 얘기가 되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다 자명하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에고의 실체를 알아야지. 에고는 여러분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참나가 있으면 에고도 있는 겁니다. 참나가 태양이라면 에고는 달이에요. 그래서 태양빛 때문에 달은 뭐 달이 비치고 싶어서 비치나요? 태양빛이 반사되니까 비치는 거죠. 막을 길이 없죠. 태양이 반사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거랑 같아요. 다 오셨나요? 방금 멋진 얘기 했는데 참나가 태양이라면 에고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태양빛 받아서 달은 빛나지 자기 자체 빛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태양빛과 이제 달의 비유가 좋냐면 이 빛을 달이라는 물질이 객체화시켜주죠. 동그랗게 하나의 객체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건 달이 하는 역할이고 이 빛 자체는 태양에서 온 거예요. 즉, 이 에고라는 건요, 특정한 에너지인데 나라는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는 특정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의 근원은 나라는 순수한 나에서 와요. 순수한 나, 참나의 빛을 받아서 그걸 에너지를 통해 증폭시킵니다. 나라는 존재감을. 그러니까 남하고 구분시켜요, 나를. 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더 제약해서. 그런데 이 나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이 육식과 오식이란 말이에요. 생각, 감정, 그리고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입니다. 그냥 이게 더 리얼한 그 이야기죠. 여기서 에고를 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논의가 산으로 가요. 다 에고로 살면서 에고는 없는 척 해야 되는, 에고가 죽은 척 해야 되는 이런 수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주 거짓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불가능한. 제가 얘기하죠. 에고는 아이디라고요. 에고 없이 여러분이 현상계에 들어올 수 없어요. 현상계에 있다 그러면 에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상계에 없다 그러면 에고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에고를 부정할 수 없는데 이 에고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가 논의를 끌고 가면 잘못된 수행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연계해서 뒤에 보실래요? 법화경 먼저 읽어드리고 갈게요. 9페이지, 10페이지에 법화경이 있죠. 법화경 해달라는 분들 많았는데 이렇게 짧게라도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저도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구절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보세요. 석가모니가 사리불한테 얘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리불아. 반야신경도 사리불인데 어떤 사리불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리불아.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는 중생의 업장도 무거워서 아끼고 탐내고 질시하여, 탐진치입니다. 아끼고 탐내고 질시하여 온갖 악한 바탕을 이루니, 불선근을 이루니. 불선근 반대는 선근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선근을 저는 영성지능으로 풉니다. 여러분이 육바라밀의 공덕을 많이 쌓아서요, 육바라밀을 잘하는 지능이 되게 높아진 거를 바탕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건들면 자꾸 나올 수 있는 그런 닦음이 있었다, 그런 공덕이 있었다, 이게 선한 바탕이고요. 반대로요, 육바라밀 반대로 열심히 실천해온 그 바탕이 불선근입니다. 그러니까 건들면 악이 나와요. 건들면 보시의 반대 뺐고요. 건들면 파괴가 나오고, 건들면 성내고, 건들면 나태하고, 건들면 산란하고, 건들면 무지해요. 마음을 뭔가 자극하면 온갖 이런 것들만 터져 나오는 게 불선근입니다. 아주 불선근을 성취했다. 아주 열심히 해서 불선근을 성취하면 소시오패스가 되죠. 그래서 뭐 지옥 늘 맡아놓은 사람들, 지옥은 내가 간다. 뭐 비켜 뭐 있죠. 이 동네 지옥 갈 사람은 나야. 뭐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불선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력으로, 그게 정법이 아니라 방편, 형편에 따른 처방으로 일불승을 삼승으로 나누어서 가르쳤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고 이게 일불승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참나를 온전히 에고를 통해 드러내서 원래의 열반이고 원래 육바람일 그 자체인 참나를 에고의 세계, 현상계에 드러내면요. 예수님이 말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다 하듯이 이 불성의 뜻, 비로자나불의 뜻이 에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부처고 보살이에요. 그래서 육바람일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불승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그러면 요 일자는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승이라는 거예요. 불승. 왜 그런 불승을 따로 뺐냐? 그동안 삼승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불교를. 삼승이면 성문승, 아라한 되는 사람들이죠.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소리성자죠. 소리 듣고 들을 문자. 그럼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이니까 부처님 제자인 아라한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독각은 부처님 제자급이 아니라 부처님급의 그 아라한을 독각 그럽니다. 아라한이랑 좀 구분해서 벽지불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보살승, 육바람일 잘하는 보살. 이게 소승, 중승, 대승 그러죠. 성문과 독각은 둘 다 열반 지상주의고 출가주의이기 때문에 대승하고는 안 맞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런데 성문, 독각, 보살의 삼승을 가지고 도를 얘기해 왔는데 지금 법화경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원래 가르치고 싶었던 거는 성문, 독각 이런 거 아예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살승만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보살승이 불승이에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이름을 더 세게 불승이라고 한 거예요. 삼승 중에 있는 보살승하고 구분하려고. 즉 뭐냐면 삼승 중에 하나로서의 보살승이 아니고 원래 그 길밖에 없는 외길인 불승 이럽니다. 외길, 오직 한 길 불승. 애초에 불승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육바라밀을 제일 끝내주게 잘한 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대승의 부처이기 때문에 보살의 모델이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대자는 얘기는 보살대자는 얘기고 결국은 에고를 긍정하고 에고를 가지고 육바라밀로 잘 경영하는 그 보살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고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고 세속을 초월해서 출가하자는 게 아니라 에고의 세계가 그대로 내 도량은 에고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돛 닦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승속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가 있으면 청정하고 도심에 있으면 마음이 더럽습니까? 돛 닦을 땐 여러분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승속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서 돌을 닦는 거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언제 돛 닦아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과거에 닦을 수도 없고 미래에 닦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마음 가지고 돛 닦아서 내 마음에 이런 안이비설 신의의 이 마음 작용을 육바라밀로 경영하면 육근을 육바라밀로 경영만 잘하면 불보살이다. 이게 일승이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굳이 삼승을 나눴던 건요. 뭐라고요? 이유가? 중생 탓을 합니다. 중생들이 불선근이 너무 깊어서 육바라밀 하자 바로 이 얘기하면 아무도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일단 열반이라도 들어가자 하는 성문 가르침, 독각의 가르침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승 가르침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글 보실래요? 사리부라, 만약 나의 제자가 아라한이나 벽지불, 아라한은 성문승을 말하고 여기서 벽지불은 독각승을 말하는데 독각승도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굳이 구분할 때는 아라한과 벽지불로 얘기해 주는 게 맞죠. 아라한이라고 해서 벽지불이라고 다 붙는 건 아니에요. 벽지불은 독각이란 뜻이고 이제 뭐냐면 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처님처럼 홀로 명상해서 깨달은 사람이고 독각을 연각이라고도 부르는 건요. 독각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연각, 즉 12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연각 그러고 인연법, 인과법을 깨달은 거죠. 성문승은 사성제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로 구분합니다. 사성제면 성문, 12연기면 독각.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 중 연결을 지으시오. 그러면 연각은 12연기 깨달았다니. 깨달음의 내용을 말할 땐 연각. 누구한테 배워서 깨달았냐, 혼자 깨달았냐 하면 독각.
성문들은, 이 아라한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소승, 성문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그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성문 영각은요, 부처님과 그 제자들, 초기 불교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지금 법화경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라고 자처하면서 모든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신 일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 이 보살을 길러내는 이 부처님의 이 작업을 모른다면, 아라한 벽지불만 안다면 이는 부처의 제자가 아닐 뿐더러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다. 말 세죠? 이게 초기 불교 분들이 들으면 기겁할 내용들입니다. 열심히 해서 아라한 독각도 꿈 안 꿔요. 지금 남방 불교는 아라한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 하는 게 목표인데, 그 사람들한테 너네가 보살도를 이해 못한다는 거는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 말하는 법화경의 저자는요, 오직 외길 불승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에. 그러면 성문이나 독각은 뭘까요? 아까 대승기 신론 입장과 똑같지 않나요? 소승은 원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린 대승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라한을 잃었다고 떠드는 것도 사실은 에고고, 그 에고마저도 사실 정화되고 경영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는 이 시각이기 때문에 성문이니 독각이니 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서 보살도 모른다는 거는요, 우주의 실체를 아직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너희는 부처제자 아니다. 이제 세게 나가버립니다. 부처제자도 아니고 이거예요. 진짜 그대가 진짜로 아라한이 됐다면, 진짜 아라한이라면 당연히 이제는 보살도를 향해 가야 옳다는 걸 알아야 맞다는 거예요. 니네 가짜 아라한이지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해버리면, 지금 남방불교에서 도 닦아서 아라한이 된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안 맞죠, 자기들하고는. 근데 이분은 이미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라한 됐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육바람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랑 제가 설명한 식으로 설명되면 이겁니다.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은 이 에고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은 뒤에 내려놓고 열반을 증득했어요. 아공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예.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예. 자아가 공하다. 근데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청정하다가 아니라 무상하다, 헛것이다는 뜻입니다. 헛것이더라. 뭐가 헛것이라고요? 자아가.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논리의 모순이 있죠. 이게 에고가 공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에고를 다루진 않고 에고를 구성하는 오온이나 그런 오온의 요소들, 이것들이 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고 자체는 그냥 망상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꼭 이런 관점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 나는 내 영혼이 걱정이야. 의사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아주 현대 과학만 믿는 의사가. 너 영혼 없어. 죽으면 뇌작용이 멈추면서 끝나. 왜 걱정하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온의 요소가 너기 때문에 오온의 요소만 떠나면 넌 없어. 이거 오온은 무상하고 괴롭고 네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적인 이걸 벗어난 영혼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만 멈추면 끝나. 오온만, 너 마음에서 오온만 작동이 멈추면 끝나게 돼. 근데 실제로는 이 작동이 멈춘다는 보장도 없죠. 죽는 걸 가지고 멈췄다고 하지만 사후세계가 이어질 경우에는 안 멈춥니다, 오온이. 그렇죠? 사후세계가 있다면 육신을 떠나서 뭔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해버리면 이 오온은 멈출 일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멈춘다는 게 초기 불교에서 엄청 중요한 의미예요.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오온으로부터 떠난다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이 오온이 나라고 봤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 공한 것이니까, 무상하고 헛것이니까 에고도 헛것이다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이 정도 깨달음을 얻은 게 아라한인데, 법공을 깨쳐야 보살이 되죠. 법공은요,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다 법이에요. 이 법들이 원래 있던 참나의 법의 작용이니까, 본체가 법이 살아있는데 작용의 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애초에 같은 법인데. 시공 밖에 있으면 우리 참나 안에 있는 법인 거고, 시공 안에 있으면 에고 안에서 작동하는 법이죠. 이 법이 둘이 아닌데
애초에 법은 생겨난 적도 없고 우주에 항상 있었다. 본래 열반 상태에서부터 이미 법은 있었다는 주장을 펴니다. 이게 법공이 돼요. 그러면 에고를 껴안아 버립니다. 에고는 참나의 작용이 돼요. 에고가 부리는 모든 짓은 참나에 이미 정보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에서 본체 안에 상이 있던 게 밖으로 작용하는 거지 상이 없는데 작용할 수가 없어요. 색수상행식의 상이 애초에 참나 안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색깔을 일으키고 소리를 일으키고 합니까? 생각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원래 메커니즘대로 굴러가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에 원래 내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내재돼 있고 그래서 이 진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승불교에서는 무생법이라고 합니다. 생겨난 적이 없는 법이라고 해요. 법을 설명할 때. 이 법은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건 얘기는 뭔 얘기 아세요? 법공이랑 같은 얘기예요. 법은 원래 공이었다. 법은 원래 청정이었다. 법은 원래 열반이었고 법은 원래 정멸이었고 법은 원래 청정해서 법은 원래 생겨난 적이 없고 우주는 마음법이 꽉 차서 굴러가는 데지만 그 법 자체는 애초에 생긴 적이 없고 열반이다. 반야신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색깔은 애초에 열반이었고 열반은 색깔로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왜? 한 법이니까. 한 법이 보세요. 한 법이 방 안에 있으면 참나 안에 내재된 공덕이 되고 밖으로 나오면은 마음법이 돼요. 이 현상계를 구성하는 마음법이 돼요. 그러니까 생겨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그런데 그럼 아라한하고 지금 보살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생각에는 우주에 원래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보세요. 이 아공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에고의 이런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상하고 헛된 거는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참나를 깨친 것까지 좋잖아요. 다만 여기서 멈춘 거죠.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참나에서 다시 에고를 받아들이고 나면 법공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한 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라한이라면 이제 법공을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이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진짜 아라한이라면 당연히 이제는 보살이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보살을 모르겠다고? 그럼 넌 아라한도 아니야 라고. 너 제대로 아라한 된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세워서 비판합니다. 세죠, 논리가. 이제 다른 편에서 들으면 참 좀 무엄하다 할 정도의 무례하다 할 정도의 논리인데 대승의 이 논리에서는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또한 사리부라 여러 비구니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아라한을 얻었다 라고 하고 이것이 최후의 몸이고 난 다시 안 태어나고 여기가 구경의 열반이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최고의 깨달음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제 보살도를 걸어 나가야 되는데 보살도를 안 나간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무리는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는 교만,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증상만을 부리는 자들이다. 이거는 진짜 싸우자는 얘기죠. 소승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선전포고죠. 왜 그런가? 만약 어떤 비구가 진실로 아라한을 얻었다면 이 법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보살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분은 못 받아들여요. 아라한이 보살도를 거부한다. 이건 그 아라한이 덜 아라한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법화경 세죠.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강의 혹시 들으시고 저한테 비방하시면 안 돼요. 법화경을 전 친절하게 실감나게 풀어드린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법화경이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이렇게 센 경전이에요. 실제로. 아주 소승 깔려고 쓴 경전입니다. 대승 옹호하고 소승 비판하려고 쓴 글이라 지금 내용들이 다 이래요. 그 뒤에 더 보실래요?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야 된다. 아니 그 아라한인 사리불한테 계속 이런 말 하면 사리불이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육바람일 하겠습니다. 말 나올 때까지 계속 사리불아 알아야 된다. 내가 본래 서원을 세웠으니 말을 자꾸 바꿔서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원래 서원 세우기를 일체 중생이 다 나와 똑같게 되고자 함이었다. 다 부처 만들려고 한 거다. 아라한 만들려고 한 일 아니었다. 나 그때 한 작업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벌인 그 사업은 목표가 아라한 많이 뽑아내자는 게 아니었다. 지금 자꾸 500 나왔느니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내 성과를 얘기하지만 내 목표는 그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부처 만들려는 거였다. 내가 예로부터 서원했던 걸 이제야 만족하게 되었으니 아라한들 다 불러다가요. 부처 될 때까지 계속 몇 겁이고 더 공부하라고 수기해 주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내 원을 풀었다.
다 예전에 잘못 가르친 거 지금 내가 다 바로잡아놨다 이겁니다. 이제야 원을 풀었다.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여 모두 부처의 길에 들게 할 것이다. 오직 일불승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오직 부처의 길만 닿게 할 것이다. 저게 보살승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예, 보살승이라고 할 때는 성문 독각에 반대해서 보살승 그러는 거고 이걸 통합해서는 일승으로 얘기할 때는 불승하는 겁니다. 예, 통합 버전이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법화경 따르는 데서 중시하는 이론이 회삼, 귀일 그럽니다. 이거예요.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 회삼귀일이 천태종이나 이런 데 법화경 중시하는 데서 아주 강조하는 문구죠. 예. 셋을 반드시 하나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셋이 성문독각, 보살승 셋을 본래 하나다 하는 걸 가르치겠다. 원래 한 길일 뿐이다. 이게 법화경입니다. 이 길은 결국 이 회삼길의 주장은요. 아라한들을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아라한의 길, 벽지불의 길, 소승과 중승의 길은 애초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중간에 샛길로 빠진 거나 어느 중간에 멈춰 있는 거지 온전한 길이 아니고 길은 결국 부산까지 가는 길, 보살 되는 길밖에 없다. 즉 보살되는 과정에서 보세요. 참나 깨치고 육바라밀 닦아가는 과정에서 참나에 안주해버린, 참나의 깨달음 정도에 안주해버린, 이걸 열반으로 알고 안주해버린 사람들이 중간에 멈춰서 더 산을 안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지 아라한의 길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등산하는데 맨 처음 봉우리 올라가자마자 지쳐서 거기서 난 이제 여기가 정상으로 알고 난 그냥 여기 있겠다 하고 멈추면 길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또 누군가는 저기 천왕봉까지 가겠다 하고 올라가면 거기가 목표가 보살이라면 아라한은 중간에 멈춘 사람이지 별도의 길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한 길 따로 있고 보살 길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중생을 다 교화시켜서 모두 부처의 길을 가게 하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중생을 만날 때마다 모두 부처의 길을 가르친다면 그러면 왜 애초에 성문 독각 얘기를 안 하셨어야죠. 2500년 전에는 왜 하셨어요? 라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중생을 만날 때마다 모두 부처의 길을 가르친다면 육바라밀 잘하자라고 한다면 자기도 지금 업이 두터워 죽겠는 사람한테 육바라밀 잘해서 중생을 도와야지 그러면 공부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 포기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무지한 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함자로 창란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란이 온다. 정신 창란에 빠질 것이다.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워서요. 정신을 못 차리고요. 어떻게 나라도 좀 살아볼까 해서 부처님한테 갔더니 온 우주를 구하라 그러면 죽어버릴 것 같을 수 있죠. 누군가는. 그리고 미혹하여 가르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왜 그때 성문 얘기했는지 알겠지 이겁니다. 진짜 부처님 말씀은 아니죠. 근데 후대의 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승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대승을 주장하세요? 아, 내가 그때는 대승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정신 창란이 올까봐 내가 소승을 얘기했다. 여긴 좀 빠져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당시 인도인들은요, 윤회에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인도인들한테 먹히는 얘기를 하려면 열반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석가모니가 방편을 썼나 저도 의심해보기도 합니다만 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 법화경이 당대 경전이 아니라 후대 경전이기 때문에 증거력은 약하죠. 다만 대승의 입장은 이랬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그러므로 사리부라 내가 방편을 베풀어서 모든 고통을 없애는 길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일단 고통을 없애는 그 진정제 역할을 해줄 정도의 가르침은 줬다. 그리고 내가 거기를 열반이라고 보여주었다. 너네가 얻은 게 열반이야. 너 아라한 얻었어. 이번 생이 너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다. 그래야 공부할 것 같아서 했다. 그렇지만 내가 비록 열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라였다. 진정한 열반은 아니었다. 사실 일체의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열반이었다. 법공을 얘기해버려요. 본래 열반이었다. 부처가 이러한 길, 일불승을 걸으면 다음 세상에는, 불자가 이런 길을 걸으면 반드시 오는 세상에는 부처가 될 것이다. 바로 다음 생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졸라 열심히 하면 부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설법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에 올 결과를 미리 얘기해서 바로 될 것처럼 얘기해서 그 신심을 더 이렇게 복돋는 방법. 아예 불경의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 명칭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 이런 얘기들은 좀 그런 경우인데 법공을 얘기하시죠. 석가모니, 지금 대승불교에서 지금 나타난 모습의 석가모니는 보살의 이제 아주 궁극의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법은 본래 열반이었다.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육바람일 잘하는 거지. 지금 뭐 열반에 들었다고 안주하고 이런 그런 작은 깨달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랬다. 끝까지 본인 탓 안 하십니다. 법화경에서는. 니네 수준이 얼마나 낮았길래 그랬겠니로 나가버려요. 설명이 다 그래요. 법화경에서. 내가 그때 그 화성의 비유라는 게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그렇게 거기가 열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너희를 데리고 내가 정글을 탈출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더 이상 못 걷겠다고 난리를 쳐서 가짜로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열반짜리다. 거기서 쉬어라 해서 너희를 성 안에 집어넣고 쉬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너희가 다 낙오하고 막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너희 탓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도 쉴 만큼 쉰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얘기한다. 거기는 가짜였다. 다시 정글을 벗어날 때까지 다시 달리자. 육바람일에서 완전히 전지전능해질 때까지 가자 하고 다시 내모는 겁니다. 그 내용이 법화경의 되게 주요 내용들이에요. 법화경, 이 경의 핵심 아시겠죠? 이런 경이 법화경입니다. 철저히 소승에 대해서 대승의 우위를 주장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너무 분명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 생각하는 보살사상이라는 건 이 정도입니다. 사람들을 오해하세요. 이런 거 안 읽으시고요. 제가 소승을 비방하면 아니 불교 안에 원래 소승 대승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왜 저게 나와서 자꾸 불을 지르나? 왜 자꾸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소승 대승을 자꾸 분열시킵니까? 저는 돌아버리죠. 경에 다 써 있는데. 경에 써 있는 얘기 전 그대로 했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럽니다. 진짜로 그런 비난을 들어요. 소승 대승을 왜 그렇게 자꾸 찢어놓느냐. 완전히 다른 종교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석가모니면요. 대승이 나와서 이런 경 썼을 때 돌아버릴 것 같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죽을 때까지 해놓은 말을 500년 뒤에 누가 나와서 그때 그 윤홍식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토지에 온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몰라만 잘하라는 거였어. 만약 반대로 그렇게 뒤지면 어떨까요? 전 대승을 주장했지만 500년 뒤에 누가 나와서 대승은 무슨 대승? 원래 중생이 어딨나? 남이 어딨나? 몰라만 잘하면 그게 원래 가르치고 싶었던 건데 당시 들으러 온 사람들 수준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야 라고 500년 뒤에 누가 이렇게 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죠. 많이 황당하겠죠.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500년 뒤에, 500년도 더 됩니다. 법화경은 사실. 한 7, 800년 뒤에 그 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다만 이런 경이 나온 그 배경을 봐야죠. 대승사상을 얘기하고 싶어서 법화경을 썼구나. 근데 기존 소승사상과 충돌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일단 이 부분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측 입장을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씩 소승을 세게 얘기할 때는 저는 그중에 대승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대승 입장에서 한 번씩 세게 얘기도 합니다. 그땐 제가 꼭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불교 자체로 놓고 보면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사조가 안에 묶여 있다. 이게 동거할 수 없는데 거의 저가의 동거예요. 이게 알면 못 살아요. 모르니까 지금 살고 있죠. 이해되시죠? 알면 더 알고 싶지 않으시죠? 알면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그냥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이간질을 한 격이 됐죠. 남편 한번 조사해봐라.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와이프를 한번 조사해봐라. 자꾸 이 얘기하는 기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법화경 같은 경전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현대적으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서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풀어놔야 되는데.
둘이 역지사지가 답이지 역지사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초기 불교 경전들이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오면서 이거는 이제 점점 심화될 거예요. 이 충돌은.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이렇게 다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초기 불교 하는 분들한테 법화경이라는 건 마구니 소리예요. 마구니 소리. 대승 경전들은 모두 마구니 소리예요. 초기 불교 사람들한테는. 우리 부처님의 법을 망쳐놓으려고 부처님 가시고 500년 뒤에 마구니들이 작정하고 퍼뜨린 경전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런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이 대승 경전 싫어하는지 이해 안 되세요? 또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이 또 반야신경 보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못 보겠고 제가 뭐 여러분 보시겠어요? 그 꼴을? 야, 도적을 막 자기 자식으로 알고 좋아하니 그것도 못 보겠고. 이게 다 못 볼 꼴이라서 제가 제 양심상 너무 찜찜해서 저는 이 부분을 전공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런 사정이라도 있는 거라도 알고 좀 서로 합시다 하는 거죠. 자, 보살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렸고 조금만 더 진도 나갈게요. 영원히 일체의 장애와 덮개를 떠났다는 건요. 자, 얘기한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보살이 일체 장애와 덮개를 떠났다는 건 아라한이 만약에 이 말을 하면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겠죠. 열반에 드는데 이 기존의 카르마가 방해 안 할 때 윤회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승은 달라요. 일체의 덮개와 장애를 떠났다는 건요. 참나가 에고를 항상 50% 이상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가 작동 안 할 수는 없죠. 보고 듣고 안 할 수는 없죠. 욕심 안 부릴 수는 없죠. 보고 듣고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아라한이 없어요, 실제로. 아라한이 눈으로 색깔 보죠? 눈은 색깔을 보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보여줘야 좋아합니다. 귀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들려줘야 좋아합니다. 먹어야 좋아하고 만져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욕망 덩어리예요, 지금 살아계신. 지금 앉아 계신 그 자세 욕망 덩어리예요. 내가 뭔 욕망을 부렸다고.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앉아 계시죠? 욕심 덩어리. 자기만 아는. 이해되세요? 불편하면 움직이셨겠죠? 산다는 건 욕망 덩어리예요.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쉬니까 좋으니까. 새끼 꼬박꼬박 먹고 있고. 끝없이 욕망을 쓰고 사는데 우리는 욕망의 실체를 전혀 몰라요. 욕망의 실체는요. 그래서 소승은 욕망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고 대승은 욕망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끝냈어요. 뭐냐면 욕망의 근원은 참나다. 욕망의 이런 에고로 대표되는 모든 욕망들은요. 에고를 가지고 우리가 부리는 참나의 작용이더라는 거예요. 즉 욕망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욕망의 아버지가 비로자나불이라는 얘기는요. 욕망은 하나님 자식이란 얘기예요. 즉 고아가 아니었다고요. 초기 불교는 이 욕망과 에고의 문제를 다 무슨 고아로 해결합니다. 부모도 없는. 그러니까 자꾸 부정하고 천시하려고 하는데 대승이 오면 너 뿌리가 누구냐 해서 뿌리를 만남으로써 해결해버려요. 그럼 애초에 아니 얘네는 원래 적이 아니었잖아. 하나님 자식인데 이거 무슨 적이에요.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괄시하고 천시해요. 문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가 수신결에도 나와요. 소승은 자꾸 욕망을 누르려고 하나 대승은 욕망이 본래 공한 줄 알고 끝내버린다. 그래서 그 소승의 방법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소승의 방식은 풀이 자라는데 돌로 눌러놓은 격이다. 풀이 안 자라겠나요? 욕망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끊는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끊어진 건 아니다. 대승은 오히려 욕망이 본래 공한 줄 아니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버린 격이 돼요.